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저희가 붙잡고 오늘도 주님께 나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보시는 백성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의 마음속에 어떤 것들이 자리 잡아야 하는지 시편 22편 말씀을 묵상하며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볼 말씀은 시편 22편인데요. 여러분 핸드아웃에 나와 있습니다. 프린트물 보시면 31절까지 있는데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아옐렛 샤할 사슴이란 곡조에 맞춘 노래.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섰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오늘 오늘 보게 되는 시편 22편은 아마 여러분 보시기에 들으실 때 익숙한 시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첫
첫 절부터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이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부르짖었던 라마 라마 사박다니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이 시가 그 메시아에 관해서 말씀하는 것을 저희가 익숙히 알고 있는데 일단 이 시편을 저희가 살필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먼저 보기보다 이 다윗이 어떻게 이 시편을 읽게 되었고 다윗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묵상하면서 그것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윗의 고난을 얘기하고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시인데 동시에 또 예수님의 고난을 예표하는 시이죠.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다시 한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죠. 여기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이 하나의 부르짖음이고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이것이 두 번째 하나님께 묻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께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서러운 마음으로 부르짖고 있죠.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지경에 놓여 있는데 내 하나님 나를 왜 돕지 않으십니까? 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도 주시 않은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 같고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3절에서 여기 영어로 보면 yet you라고 되어 있는데요. 3절에서 약간 그 관점이 바뀌는데 기억하는 거죠. 다윗이 지금 내 삶 속에서 내가 이렇게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에게 응답하지 않고 계시지만 사실 주님은 예전에는 그러지 아니하셨지 않습니까? 라고 부르짖습니다.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님은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예전에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언약 백성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이죠. 5절에 보시면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는 고난 중에 기도했을 때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지금은 내 삶 속에서 같은 하나님께서 왜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않으십니까? 라고 안타깝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자기 백성,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왜 지금 나를 돕지 않으십니까? 나도 지금 언약 백성인데 왜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라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호소하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잠깐 생각해 보면 적용 질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는 것을 느낄 때가 있나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다라고 느낄 때가 있나요? 들으시는 것 같긴 한데 하나님의 아무런 어떤 응답을 주시는 것 같지 않을 때 그럴 때 있으십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시나요? 하나님 정말로 내 기도를 듣고 계시긴 하신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계속 여쭈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들으시겠지 하고 별 상관없이 그냥 내 기도하는 걸 계속 하고 그 다음 거 넘어가고 그렇게 상관하지 않고 있나요?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안 주시면 내 마음이 막 이렇게 갈급하고 이렇게 마치 목이 말라서 타는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계속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힘든 가운데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반응이 없는 것 같을 때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냐는 것이죠. 정말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어떠세요? 더 기도하게 되시나요? 여기 시편에 보니까
다윗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돌아보지 않으시니까 6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것 하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나를 돌아보지 않으시고 버리시니까 내 삶을 그냥 고난 중에 있도록 버려두시니까 내 삶이 지금 사람들 앞에서 한없이 비천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시면 이 세상에서 아무런 볼 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지금 그런 것을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하나님이 교제하시고 기도를 응답하실 때, 하나님과 교제가 있을 때에야 머리를 들고 살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없이 비천해지고 내가 비참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만 비참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거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니까 나의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아보지 않으시는 분 아니냐라고 하나님께 비웃음이 간다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비방거리가 되는 언약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비방을 받으시는 상황이 되었다고 다윗은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이렇게 멀어지거나 소원해질 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이렇게 메마르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은 시간이 계속될 때 내가 세상에서 사는 삶은 다른 사람들과 가지는 관계는 어떤 모습으로 펼쳐지나요? 혹시 내가 사람들을 대할 때 또 사람들이 나를 대할 때 그 관계가 내가 지금 하나님과 가지는 관계가 좋지 않다는 것 때문에 내가 사람들과 가지는 관계가 좀 서퍼하는 것이 있나요? 어떠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힘들지만 그래도 일하시는 거나 이웃들과 관계나 친구나 친척들과 관계는 괜찮은 편이세요?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나 힘든데 그것이 내 삶 속에 이렇게 드러나서 내가 사람들 앞에서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할 정도로 내 마음을, 내 심령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했다는 것을 뒤집어 보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으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과의 수직 관계가 내가 사람들과 가지는 수평 관계를 분명히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니까 나를 돌아보지 않으시니까 내 마음이 너무나 힘든데 이 마음으로 내가 이 세상에 살 때 사람들도 나를 보면서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비웃고 있다는 것이죠. 비방거리며 조롱거리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 그러면서도 다윗은 다시 한번 이제는 예전에는 3절부터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지만 이제는 자신의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중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기억합니다. 9절에 보시면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 언약 백성의 하나님이 아니라 물론 그 하나님이시지만 특별히 나라는 사람을 내가 태어날 때부터 돌보시고 나와 언약 관계를 맺으시고 교제하셨던 하나님이다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가장 아기 때부터 기억하며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죠.
다윗은 그의 평생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부르짖는 것이죠. 저희는 혹시 우리의 신앙의 삶이 힘들 때 하나님이 교회에 베푸셨던 은혜도 기억하지만 내 개개인의 삶 속에서 나를 어떻게 이끄셨는지 그것을 기억하시나요? 그동안 지금 현재 삶 속에서 지금까지 왔던 삶을 뒤돌아보면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았던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여러분 중에는 태어날 때부터 신앙이 있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아셨던 분도 계실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 몰랐다가 어떤 계기로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그때부터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개인적으로 주님과 교제했던 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셨습니까? 그런 것이 기억나시나요? 여러분이 특별히 힘들 때 여러분 개인 삶 속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을 기억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다윗은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11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하면서 거기서 말하는 환난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12절부터 보시면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황소가 나를 에워쌌다고, 그 뿔 달린 황소들이 나를 에워싸고 나를 죽일 듯이 덤벼드는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이 그렇다는 것이죠.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싸고 입을 벌리고 나를 찢으려고 부르짖는 사자같이 나를 해치려고 나의 대적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몸은, 또 다윗의 마음은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다윗의 몸과 마음이 이제는 다 지치고 고단하여서 더 이상 설 수가 없게 되는 상황입니다. 다 고갈돼 버린 것이죠. 이 핍박에 견디다 못해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그 심정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자신을 핍박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재입었나이다. 나를 해치고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려는 그런 대적들이 전 나를 둘러쌌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다윗이 경험하는 고통이 극심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를 둘러싼 대적들의 핍박이 너무나 심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 19절에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그래서 여기 그 18절 전까지 자신의 가장 극심한 고통을 세세하게 묘사하다가 19절부터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으며 멀리하지 마옵소서. 아까 11절에서도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고 고백하면서 뭔가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이 바뀝니다. 그 전까지는 절망만 있었다면 여기 보면 21절에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라고 바뀌게 되죠.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께 자신을 멀리하지 말아달라고 자신의 모든 것을 세세하게
묘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어떤 기도하는 중에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저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힘든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고하고 모든 것을 다 한탄하고 그런 심정이 되어도 원망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모든 솔직한 감정을 가지고 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순간들을 결국에는 주신다는 거죠. 어떨 때는 그 시간이 오래될 수 있으나 결국에 가서는 그것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호소하는 기도를 하고 있나요? 하나님께 나와서 내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힘든지, 나의 대적들은 누구고 나를 둘러싼 사람들은 어떻게 나를 해치려고 사자같이 덤벼드는지, 나의 마음이 혹시 물같이 녹아졌다면, 나의 지금 뼈가 어그러졌다면 그 사정을 그대로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고백하는지, 그렇게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내어놓을 때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매만져 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곤 하십니까? 어떻게 기도하고 있나요?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마음이 바뀌어진 다윗이 22절부터 이제 찬양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그래서 22절부터 24절까지는 여호와를 찬송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다윗은 지금 기도 중에 실제 상황은 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 같아도 이제는 하나님께 나를 불쌍히 보시옵소서 왜 멀리 계십니까? 라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겠다고 고백합니다.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전까지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라고만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만 기도를 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23절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언약 백성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자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셔도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백성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마음 아파하시고 그 모든 신음소리를 사실 듣고 계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듣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왜냐하면 내 삶 속에서 아무런 변하는 것이 없으니까요. 근데 그때에도 내가 기도를 계속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실제로는 내 기도를 지금 곤고한 가운데 부르짖는 그 곤고함을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않으시고 그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신하면서 찬송하고 나뿐만 아니라 같은 언약 백성들이 함께 찬송하자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는 기도 중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라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왠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을 듣고 계시는구나라고 마음의 확신을 가지게 되고 그 전까지는 절망이었는데 그 순간부터는 내 마음에서 찬양이 흘러나오는 것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죠? 똑같은 예는 아니지만 예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새벽기도 할 때 어떨 때는 불이 함께 나와서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 아침에 오늘 새벽에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라는 그것만 말하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왠지 어떨 때는
마음에 지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고 내가 준비하거나 어떤 마음으로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라는 왠지 모르게 확신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꼭 그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사시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기도할 때 왠지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되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성령께서 저희에게 하나님은 내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신다라고 확신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확신을 가지고 다윗은 결국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25절부터 보시면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지금 개인의 신앙의 삶 속에서 너무나 힘든 것을 지나가고 있는 다윗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때 그때에 이 다윗의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려서 지금 나와 언약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 걸음 더 조금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자 앞에서 그 서원을 갚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계속 기도하며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들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그 다윗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모든 백성들에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열려있는 하나님의 풍성함이라는 것이죠.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면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족속에 하나님이시고 그 가운데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복을 내려주시는 분인데, 하나님은 그래서 그냥 다윗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28절에 보시면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사실 이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나라로부터 섬김을 받으셔야 하는 모든 나라의 왕이시라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언약 백성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모든 백성들의, 모든 사람들의 주제이십니다. 모든 나라들의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보시면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여기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라고 표현할 때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생명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자기 영혼을 살지 못할 자,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 무릎을 하나님 앞에 꿇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지금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장차 올 세대들도 결국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이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여기 적용주문 나온 대로 우리는 고난을 지나가며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나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주님 기도해서 혹시 응답을 받는다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면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그 고난이라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알게 되고 주님을 찬양하는 데까지 나아가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혹시 지금 현재 어려운 시간들을 어떤 모습으로 겪고 있다면
그것을 지나면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될 때 결국 나의 모든 고통과 고난이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주님이신 것을 더 진솔하게 더 깊이 고백할 수 있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다윗의 시일 뿐만 아니라 다윗이 가리키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인데,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는데 다윗의 고난보다 훨씬 더 심한 고난을 받으셨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물론 의로운 사람이지만 죄도 지었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자신의 삶 때문에 고통을 받았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으셨죠. 근데 그분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을 때는 예수님은 진짜 억울한 거잖아요.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 어떻게 나를 돌아보시지 않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문득문득 자기가 죄진 것이 생각날 수도 있을 거예요. 저희는 그럴 때 없나요?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할 때 그런데 어제 죄진 거 기억나면서 조금 죄송한 마음,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건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르실 수 있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죄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었다는 것이죠. 나를 불쌍히 봐달라고. 예수님은 자기가 왜 십자가 달려주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구해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지금 22편을 보시면 다 지금 하나하나 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면서 그 주위를 둘러싼 사람들이 어떻게 그를 핍박하고 있는지, 정말 이건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 사건을 보도하는 것처럼 16절 같은 데 보시면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재입었나이다. 이것은 다 예수님이 고난받을 때 성취됐던 것이거든요. 똑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사실 다윗이 겪었던 것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이 겪을 것을 예표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우리 대신 고난을, 우리가 받을 고난을 대신 받으신 분이라는 것을 시편 22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고난을 지나신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저희가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사실 모든 세상에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자기 백성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며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저에게 알려주신 복음이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주 여호와는 우리의 주님이시고 만방을 다스리시는,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복음을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초대하신 거죠.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다윗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다윗이 불렀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자고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즘 어떤 힘든 일들을 당하시고 있으시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지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자고 부르시는 음성을 느끼시면서 함께 주님께 부르실 때 마음속에 그 기도 시간 중에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저의 마음이 많이 고달프고 힘들어서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 것 같아서 내 마음이 너무나 힘들 때가 있지만, 그럴 때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이 저희에게 응답의 확신을 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삶은 상황은 변한 것이 없어 보이고 또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끼기 쉬울 때에도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고 가까이 계시며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저에게 확신을 주시고, 또 그런 확신을 주실 때마다 저희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만왕의 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교우들, 모든 가정들이 그러한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언약 백성으로 사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11시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작년 성공부 대신에 예배를 조금 더 일찍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